요한일서를 통해서 믿음에 관한 중요한 주제를 함께 마지막 다루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우리 설교를 요한일서를 함께 하면서 벌써 16번째 설교입니다. 16번째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저는 했던 본문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아마 마지막 설교가 계속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보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문들, 우리가 꼭 다루어야 될 본문들을 이렇게 딱 정리하다 보니까 한 1500편 정도 되더라고요. 1500편이니까 1년이 몇 주죠? 52주잖아요. 그러면 1500 하면 몇이 될까요? 30년. 자, 그래서 한 10년 이상이 그 설교를 다 다루어 볼 수 있는 기간인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합평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새벽기도 설교도 하게 되고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게 되면은 한 3년, 5년에 한번 성경을 다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과정들로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본문이지만 그 내용, 메시지가 다른 그러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서도 다양한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지금의 설교는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핵심 메시지를 다루는 것은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한번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설교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요한일서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읽으면서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마지막, 그러니까 4장, 5장을 설교를 모아둔 그 책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4장, 5장을 3장, 4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는 무엇을 다루냐면 믿음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함께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함께 다루었고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수고해서 우리 가운데 승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직 무엇으로만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행전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가장 처음 기록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른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순교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잖아요.
이 당시 이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환경은 곧 무엇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 순교를 각오하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무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믿음의 내용은 매우 분명하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뭐 어떤 믿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무엇을 믿느냐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믿음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 믿음의 내용,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5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 두 가지 믿음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자,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자, 두 가지가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께서 아들인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막연하지 않죠? 분명하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확하고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막연한 게 없거든요.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말로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편한 말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을 들어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로드십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뭐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화평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했고, 이와 같은 신앙을 좀 더 유식한 말로 로드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또 표현했는데요. 다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다 똑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어떤 민족에서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또한 뭐로요? 육적으로나 내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자, 사람의 뜻,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겁니까? 오직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뭐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뭐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라고 써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 아멘이시죠? 자,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의미,
이 믿음의 구체적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오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네. 기억하셔야 되는데, 설교 들으시다가 또 주무실까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야, 아멘. 항상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고요. 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말아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요한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렵게 우리에게 말한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무실까 봐.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하신다.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데, 자,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이 분명한데, 근데 이것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아멘. 의미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물과 피와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트리니티, 그 말입니다. 트리니티 바이블, 이게 그냥 뭐 표현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나 어렵지만 중요한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믿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불교적인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거든요. 불교라고 하는 그 사이클,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이제 제가 땀이 많은 게 아닌데 이제 이것도 입고 하니까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땀이. 그러면 땀이 눈에 들어가면 뭐를 못 뜨죠? 눈을 못 뜨니까 뭐가 안 보여요? 악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어컨을 좀 이렇게 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기가, 우리 예배당이 환기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설교가 지루해서 좋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공기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니까 이제 조롱이 오시고 그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 에어컨 틀었으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도 표현한 거거든요. 쉽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어려운 것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셋인데, 첫 번째 뭐라고요? 물과, 그 다음이 피, 그 다음에 뭐라요? 성령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뭐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쫙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갑자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는 가장 먼저 무엇을 받죠?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피라고 이야기해요. 피는 뭘까요? 너무나 잘 알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떤 것이요?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 요한복음 14장에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엄청나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좋냐면 너희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보낼 성령이 오실 건데 그 아버지의 성령 보혜사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우와, 기가 막힌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한번 우리 눈 부릅뜨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를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중요합니다. 보혜사가 오실 건데 그 보혜사가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이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영원이라는 말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 시간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흘러가는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순간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 되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요,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의 어떤 시간보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절대 양보했어도 안 돼. 절대 이 시간은 목숨 걸고 포기해서도 안 돼. 이 시간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와,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엮어지네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밤잠을 못 잤어요. 눈을 뜨니까 1시 반이에요. 아이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와, 그래 지금 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세 가지, 이것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증거하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남기신 그러한 말씀인데 그게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아멘이시죠? 교회만 있을 때? 아니요. 언제요? 항상. 우리가 집에 있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요, 이 믿음은 더욱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이 믿음이 나를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야,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우리는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악한 마귀는 이 마음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틈을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고난의 때를 내 손을 잡고 내 어깨를 짊어매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목자들과 목도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될 한 가지 믿음,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감리교 목사잖아요. 이 감리교의 시작이 바로 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1700년, 1800년대에 영국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분이 바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바로 메도디스트, 감리교 운동을 이루어가지고요. 이 감리교 운동이 영국을 변화시켰고 영국을 놀랍게 새롭게 세우는 역사를 이루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미국의 조지아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배를 타고 선교사로 갔었거든요. 1735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를 갔다가 그 선교지에서 실패를 맛봅니다. 너무나 인디안 선교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3년의 선교를 마치고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다가 그가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과 신앙의 교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런던으로 돌아와서 그 목사님이 살던 그곳에서 그렇게 이제 이 신앙을 회복하고 있을 때 1738년 5월 24일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바로 이 모라비안들이 저녁 그러니까 15분 전이니까 9시 15분 전이니까 8시 45분경에 모라비안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일기에 이렇게 쓴 거예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그냥 오라고 하니까 그곳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참여했던 그 자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앞에서 이 로마서 서문,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엄청난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올더스케이 거리라고 하는 것인데 영국의 런던에 가면 웨슬리 채플이 있고요. 이 성 바울 성당에 가는 그 길에 보면 올더스케이라고 하는 작은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있었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웨슬리 목사님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그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부터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개신교, 그러니까 성공회에서는 이 성공회 원래 목사였는데 이 웨슬리 옥스퍼드 나온 성공회 목회를 했는데요. 이제 이분이 메도디스트 운동을 하니까 성공회에서 그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이 야외에서, 무덤에서, 광산에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영국을 돌아다녔는데 무려 45,000번의 설교를 했다고 해요. 와, 엄청나시죠? 하루도 몇 번씩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 말을 타고 다닌 그 키로수가 40만 키로를 말을 타고 선교를 한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선교의 열정과 그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 그것이 바로 엄청난 열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메도디스트 운동을 하면서 놀라운 부흥이 영국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1791년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열병을 앓으면서 갑자기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그 나이 88세가 되었을 때 제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 제자들을 다 모으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하나님께 가죠.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말.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the best of all.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바로 이분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없다고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요한일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중간에 말은 다 빼고요. 빨간 것만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증거가 뭡니까? 빨간 거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다. 자,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거 우리 계속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또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뭐가 없어요? 변함이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신다. 앞으로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조금 더 뭐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사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우리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죠?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금의 자격도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 믿어도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이잖아요. 목숨값.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아멘. 목사님, 제 가치는 아파트 몇 평인데요. 목사님, 저의 가치는 좋은 차인데요. 저의 가치는 제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건데요. 우리 가정의 가치는 이 기업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은 가치를 이와 같이 매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변함이 없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생명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자, 여기까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아멘. 그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 사랑을 믿는 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래서 이 놀라운 생명의 이 역사를 우리가 무엇으로만 깨닫게 되냐면 성령으로만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알게 되고.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변함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막 눈물이 나고 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사랑이 변함없음이 내 안에 확신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기가 막힌 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해도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해주세요가 맞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해주세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만 반복해서 기도해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반복되는 순간 방언이 터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놀랍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고백 가운데 무엇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십니다. 적으세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걸음과 기업을 얽고 매는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게 자유케 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설교를 마쳐야 하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로버트 하디라고 합니다. 1700년도에 웨슬리 목사님의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영국이 부흥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흥운동이 그대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미국에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이 대각성 운동 때 활동했던 그 사람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시카고라고 하는 지역에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뭐냐면 조지 회필드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이 프란시스 에즈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미국 감리교의 중요한 두 분이거든요. 자, 이 조지 회필드의 설교를 듣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D.L. 무디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 그 영향력 중에 한 분이신 거죠. 자, 이 D.L. 무디를 통해서 1800년대 후반에 놀랍게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복음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되고 거듭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되어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에 온 거예요? 한국에 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파도가.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이야기했던 웨슬리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들이 흘러 한국까지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캐나다 의사인데 이분이 원래는 교사였어요. 부모님이 이제 어린 나이에 이 부모님이 소천하시겠는데 이 부모님이 이 아들에게 딱 한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너는 될 수 있는 대로 세상에 유익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남기고 부모님들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디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서 내가 세상에 유익한 일이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됐어요. 교사가 되면서 내가 좀 더 세상을 위하여 더 유익한 일이 뭘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의사가 되면 당시에 그 콜레라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전쟁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의사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의사가 돼요.
그리고 의사가 되면서 그 일을 하다가 이분이 좀 더 유익한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캐나다에서 의사로서의 개업을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 의료가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아내와 같이 함께 한국에 와서 부산에 와가 처음으로 부산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있다가 그분이 원산이라고 하는 북한 그쪽에 원산에 가서 이제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집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과 같이 함께 의료 선교를 하다가 그분이 평신도 선교사로 왔다가 그분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 중국에 가서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원산에 와서 5년 정도를 사역하다가 그때 갑자기 번아웃이 온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 중에 일화가 뭐냐면 성도들을 5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성도의 집에 몰래 얘기 안 하고 그 성도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성도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교인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모여 있는 중앙에 술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희 선교사님이 너무 막 열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조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대요. 그때는 더 했겠죠. 그리고 막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래도 여전히 노비들에 대해서 막 구박을 하고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 구박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여전히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지친 겁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고 했는데 그러면서 번아웃이 와가지고 지쳐버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1902년에 여름에 7명의 여성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원산에 수련회를 오게 돼요. 그리고 그 하지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7명이. 그래서 이 하지 선교사님이 7명의 여성 선교사님들과 기도회를 갖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를 위하여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 가지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선교사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내 모습이 정말로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바로 이 마음과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다가 지금 나의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지도 않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지도 않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7명의 선교사들에게 그대로 그 설교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그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명의 선교사님도 이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하디 선교사님과 똑같은 성령의 마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분이 이 하디 선교사님과 같이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통회에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원산 대부흥의 시작인 거거든요.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의 이 놀라운 시작이 이렇게 7명의 여성 기도자. 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우리 금요은혜의 밤 때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와, 하디 선교사님보다 2배나 많은 인원이에요. 7명이 기도했는데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보다 많은 2배의 인원이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흥 역사 안 하실까요? 네. 저는 갑자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함께하면서 서로 막 통회하면서 서로 울면서 막 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일날 원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디 선교사님한테 자꾸 이것을 성도들에게 고백해라 그렇게 마음을 줍니다. 내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만 내가 지금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네가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고백해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설교자한테 얼마나 어려운 마음인지 아십니까? 근데 하디 선교사님은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를 준비한 내용과 다른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날 설교의 제목과 준비한 본문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지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그와 같이 살아라고 그렇게 말했던 저의 교만과 오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라고 울면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갑자기 예배드리는 성도들 안에 손을 들고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님을 뒤에서 욕했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또 저기서 막 울면서 어떤 사람이 손을 저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감추고 헌금한다고 하면서도 헌금 안 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누구에게 돈을 빌리고 아직도 갚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교비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가 물면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원산교회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게 원산대부흥의 시작이에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바로 이 원산부흥에서부터 시작돼요. 원산에서 이와 같이 회개했던 성도들이 삶에서 정말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은 1935년 모든 이 땅에서 45년의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에 그분이 어디에 간지 아세요? 양화진에 간 겁니다. 왜 간지 아세요? 양화진에 그의 사랑하는 두 딸이 묻혀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양화진을 가시는데 하디 선교사님 그 딸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1903년 원산 대부흥 기념비가 서 있어요. 근데 그 기념비가 서 있는 그 앞에 바로 1935년 그 하디 선교사님이 그 두 딸의 무덤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겠죠. 그분이 그 두 딸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제 우리가 90년이 지난 뒤에 그분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그대로 서게 될 거예요. 과연 그분이 90년 전에 이곳에서 자기가 함께 그렇게 이곳에서 살아가다가 태어나면서 죽었던 딸아이, 그리고 6살 때 죽었던 딸, 그 두 딸을 묻어둔 그 무덤 앞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뭘까? 저는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분은 이런 기도를 했겠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나는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너무나 중요하게 고백했던 선포했던 말씀인데요. 그 원산대부흥의 가장 중요한 역사를 이루었던 성경 한 구절인데 그게 바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